사사기 내용을 가지고 제약의 폭로와 은혜 앞에 순종의 삶을 살자,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 사사기는 한문적으로는 선비사, 스승사를 썼지만은 히브리 원문은 소페팀, 샤파트라 해가지고 심판하다, 재판하다, 또 판단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군사적 이제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그 각 지파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분쟁을 조정하고, 그리고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한 통치자로서 비세습적이고 비정규적인 지도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사사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알잖아요. 신명기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점령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아직은 왕이 없는 거죠. 평생 이제 종으로 살아왔던 자들이 새로운 땅이 주어졌지만 아직 왕이 없는 시대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들어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갈 것인가, 또는 어떻게 이 전쟁, 쉽게 말하면 교회를 우리가 크게 나누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안식하는 교회지만은 우리는 옛사람과 전투해야 되잖아요. 그런 구원의 실존을 이 사사기는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반복되어 끊임없이 범죄하고 징계를 내리면 또 울고 회개하고 또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재범죄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 카이로스 속에서는 완료됐지만 아직 크로노스 역사 속에는 미완료된 이 긴장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잘 모를 거예요. 왜? 구원은 받았다는데 나도 나를 보면 한심스럽거든요. 잘 알아요, 제가. 저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절대 자기 절망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래서 이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의 자살률이 높잖아요. 신학의 부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옳고 그른 윤리도덕 설교만 알지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존재를 해석을 못하니까 자폭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사사기를 통하여 이러한 문이 열리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사사기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규정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규범대로, 자기의 소견이라는 것은 원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눈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본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밝아진 눈이죠. 그러니까 내 소견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 규범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살았다는 무지, 또 무능력을 사사기는 계속 드러내요. 우리의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사기 우리 1장을 한번 가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간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병이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22절, 25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3절, 34절, 35절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3대 요소라 그랬어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예요. 그러면 이제 주권이 온 우주적으로 통치를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내 심령의 주권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국가의 3대 요소에서 그 영토는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 뭐 공산당하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과, 내 안에 자존심, 내 안에 이기심. 더 전문적으로 정의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내가 정해놓은 규범. 우리는 이미 욥기,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욥기를 공부했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갇혀 살거든요. 근데 이걸 쫓아내면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내가 정해놓은 구별에서 산다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넓은 세상인데. 그래서 자꾸 나의 중심을 사이드에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변방과 자꾸 이렇게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이기심, 자존심을 중앙에 놔버리면은 계속 더 굳어져요. 그러면 지옥은 뭐라 했어요? 자기 안에 자기 갇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면 올무예요. 가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서정을 얘기한다. 구원의 실존이에요. 구원의 실존, 이 사사기 얘기는 우리 얘기를 해요. 내가 내 규범에 갇혀놓으면은 그것이 올무가 돼요.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가시가 돼요. 오늘 본문 얘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까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대로 얘기합니다. 2장 가보세요. 사사기 2장. 2절 봐봐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이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자기 규범이에요. 밝아진 눈이에요. 그들의 재단을 흘러 하냈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 규범에 나를 가둬놓으면요, 그게 평생 나를 힘들게 해요.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간통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모르면 기독교인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요. 자기 틀에 갇힌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는 왜? 율법을 통해서 은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들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웃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진리 얼마나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 욥기에 봤잖아요. 도덕률, 틀, 경험, 신비적, 자기 어떤 사심 없는 진심, 여기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돼요. 막 힘들어. 나가 힘들어. 그리고 아픔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올바른 이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은, 올바른 신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것은 너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규범대로 살아서 힘드는 이 고통을 뭐라고요? 너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네가 얼마나 힘드냐를 폭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폭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내 존재를 인식하도록, 자기 인식하도록, 자기 규범 때문에, 자기의 선악과 때문에 힘들어하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면은, 하나님, 목사님이 그랬지, 나를 지금 드러내고 있구나. 이건 내 모습이구나. 심리학에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페르소나와 그림자는 내가 만든 나라니까요. 왜 그걸 가지고 남을 심판하죠? 왜 남을 정죄하죠? 그 사람은 철저히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왜? 그 난데, 그 나가 남을 심판하고 있어. 밝아진 눈이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죠. 지금 사사는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 지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심판하기 전에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자기를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인식 중요하죠. 우리가 내 자신을 알게 되면은 내가 서서히 치유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마지막은 뭐냐? 셀프,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못 본 사람은 계속 올무가 되고 가시가 옆구리에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규범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지식을 알고 나니까 이건 나를 보도록 지금 하나님이 폭로시키고 있구나. 이제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왜 우리 택자들은 성령이 내주하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 말이 없구나, 하나님 말이 옳았구나, 이런 식으로 올바른 하나님도 인식하게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자존심이 털리는 거예요. 쉽게 털립니까? 목사가 별말에도 안 들어요. 지가 지 봐야 돼. 내 못남이 폭로돼야 돼. 그러면 서서히 내 아집 자존심이 털리면서 신비적 연합,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 규정에 의해서 그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가지고 끙끙 앓고 사는 것입니다. 불행하죠.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살아보면 여러분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보면은 나도 내일이 후회돼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해석이 되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과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가 오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렵습니까? 과거가 오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늘이 과거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해석하면 과거가 해석되면서 또 다른 열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느냐, 내가 오늘 어디 위치에 있느냐, 너무나 내 존재를 규정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말씀을 매 순간 들으세요. 한 절이라도 내가 제일 염려스러운 건 자연주의에 머물지 말으라. 실존주의에 머물지 말으라. 그러니까 오늘이 편하게 살았다면 여러분 인생 망친 겁니다. 잘 이해하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뭐야? 우리는 자꾸 더 새로운 것에 도전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틀에서 그냥 편했어. 의연중에 실존주의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한,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 택자들에게 그런 삶을 주지 않아요. 이게 해석이 되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지. 하나님은 자꾸 낯선 삶을, 정황을 경험하도록 해서 내 못남이 폭로되고 내 올무의 가시와 아픔을 겪게 해가지고 서서히 내 아집과 내 자존심이 기각다고 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도록.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게 이제 해석자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럼 해석이 되지 않으면 내가 중심이니까, 내 규범의 사이니까 항상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놈에게 있는 거죠. 저 나쁜 놈 때문에. 아니에요.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기에 이제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며 진짜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그 자체가 진정한 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사사들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꾸 사사의 못남을 폭로시켜요. 구원의 서정이라니까 여러분. 왜? 진짜 사사는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실수, 어떤 못남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오직 진리만이, 올바른 신학만이, 올바른 가치가 정립돼요. 행복을 누려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은 사실 사사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 사사기 우리 전체를 못하지만 계속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는 티끌에 불과함을 자꾸 폭로시켜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선 도와달라. 너무 우리의 못남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야 그게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의 첫째 열매가 뭐예요? 심령이 뭐한 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항상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죄밖에 없는, 내 규범에, 내 규정에 갇혀서 가시밖에 만들 수 없는, 그래서 막 남 찔르고 올무밖에 만들 수 없는 이 내 존재를 진실로 인식하고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그곳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인간의 훌륭한 모습, 잘한 모습도 드러내지만 본질은 뭐냐면은 자꾸 우리의 한계를 폭로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들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절망을 자꾸 폭로시켜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수, 죄 지어봤죠.
근데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주님 와 서심을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한 곳에 은혜가 당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이끌어가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실수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죠? 그 자리에 주님이 와 있다는 걸 안 보입니까? 저는 보입니다. 저는 경험해요. 내 못난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심을 저는 경험해요. 성경은 절대 사실이에요. 실존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뭔 실수하고 못난 자리, 그 자리에 더 주님이 와 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완전주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못남을 폭로시켜서 너 때문에 네 아픈 자리에 내가 고난 당했어.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돈, 건강, 자녀 문제, 갈등, 고민, 한숨의 싸움은요, 야, 너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살아.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새기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한 현장이에요. 지금 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 너 알잖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는 그런 존재야. 이걸 하나님이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도록. 그래서 진실로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나님은 깊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는 것은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그 대상에게 부여하는 순종의 실존입니다. 구원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실천은 우리가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종.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뿔 들고 나팔 불고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순종뿐이에요. 이유 불문이고. 이게 참 어려운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제 이성으로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 실패예요. 그 실패 이유가 뭐냐면은 아간이 전리품을 챙겨요. 전리품을 챙겼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과 영광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이 어떻게 승리하냐면은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돌을 전부 깨부수고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아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골고다, 아골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존재가 얼마나 비워지느냐, 철저하게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 곧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100% 전부라는 거예요. 99% 의의 결핍이 하마리에 티하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냐? 의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훈련해야 돼요. 조그만 거라도 온전한 마음. 예배 드릴 때 절대 될 수 있는 다른 마음이 끼어들지 않도록. 예배 10분 전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도 하면 안 돼요. 누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에요.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진정한 은혜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도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고발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말로 안 되거든요. 인격적 항복을 받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앞에 너 좋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참 티끌에 불과한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진실로 자각하고 인식하도록
그래야 순종이 격발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 그렇습니다. 나는 베드로 여러분 얼마나 막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게도 같이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만히 보세요. 그래 너의 그렇게 훌륭해? 철저하게 하나님이 까뭉기죠. 드러내죠. 그래서 진실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하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의는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치사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차압되고 온전히 기각됨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항복을 받아내는 게 성경 전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에 더 당겨 나간다면은 이제 어떤 누구의 실수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이제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관조주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구나. 또 나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드러날 때마다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서 진실로 인식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그 나의 의가 내가 선하게 나의 규범된 그 삶이 기각당할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비유해서 늑탈당한다 그러잖아요. 침노를 천국 뭐예요? 침노를 뭐 한다고 그래요? 침노를 당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공부 기억 안 나요? 침노를 당하는 천국은 뭐야? 하나님이 통치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나를 지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사사기에서도 계속 반복된 내용은 우리를 완전히 항복시켜서 우리를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그 그릇에 하나님이 담긴 신비적 연합 순종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종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종말을 우리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완성이 종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진실로 신학적으로 안다면은 지금 이 삶 속에서 완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한 삶을 살게 되면은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보다도 100배 삶이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두리뭉실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조그만 하나하나 전부 못 알아들어 하나부터 조금씩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바실레시아 종말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존재와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손들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실존이에요. 구원의 실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납작 엎드리도록 만들어버린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진리가 없으면은 자존심 상해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걸 조명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 얘기가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 얘기를 하고 사사기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실이랑은 구별됐다. 자기 자신을 바쳐 전적으로 몰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실이는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의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지배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술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시린에게 한 말이에요. 두 번째,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그 머리 대신 그 예수의 거룩한 권위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출애굽기 39장에 가면은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데 제일 마지막 만드는 게 머리에 쓴 두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패가 있어요. 패가 있는데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뭐라면은 도장같이 새김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코데시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은. 그러니까 머리가 뭐 길고 뭐 작고 이건 여러분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죠. 단순하게 머리가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의 말로 말하면 머리 대신 예수의 권위를 함부로 빼앗기지 말아라. 그리고 출애굽기 그 제사장 두 권으로 해석하면 코데시 너는 여호와께 성결 이 거룩성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라.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죽음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죄와 사망과 상관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실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사실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삼손의 우리 시간 강의상 다 못합니다만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고 마지막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고 끝나는데 이 삼손 얘기를 할 때 뭘 하냐면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자가 여호와께 의해서 출산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무엘처럼. 그러니까 다 구원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로 자라나서 성령의 감동을 입고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살해하고 사막에서 기도함으로 샘물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삼손 이야기는 16장으로 갑니다. 사사기 16장.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삼손 이야기는 이 16장 1절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삼손이 가사는 히브리어 아자, 강한, 견고함, 바벨탑, 바벨론, 블레셋의 강력한 국경 도시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한 기생이 나타나요. 기생은 조나, 창녀, 가늠한 여자, 우상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이 삼손은 이 모든 사사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바벨탑, 이 창녀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구원 얘기 우리에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얘기를 해요. 들어갔다. 이 말은 뭐예요? 들어갔다는 얘기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보면은 동침하다, 먹다, 가지다, 덮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삼손이 소렉 여인 드릴라란 그 기생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게 더 사랑을 하잖아요. 이제 구원 얘기예요. 마지막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그 드릴라로 인하여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그 여인을 속여가지고 결국 두 눈이 뽑혀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힘과 회복과 다곤 신전에서 결국 마지막 최후에 결국 생을 마감한 내용이 삼손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지금 16장 1절에 삼손 얘기 전체를 함축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손은 나신으로부터 태어났지만 한 여인을 사랑해요.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여자로 인하여 자신의 신분을 버리게 되고 온갖 죄와 온갖 자기의 못남이 폭로돼요. 그리고 그 배신한 여자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영적인 이야기로 들으면은 우리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무엇을 사랑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죄악이 폭로당합니다. 그리고
그 폭로 당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 예수의 은혜가 서게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여기서 죄 짓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택자들은 후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은혜가 조명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후회 안 한 사람 이 자리에 없어요. 알아요. 왜?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다 생각나게 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옛날 허물도 문득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왜? 그게 생각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덮어버렸다. 하나로 됐다. 이 죄와 은혜가 하나가 돼버려요. 시끄러 이 죄를 덮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그리고 내가 폭로됐어. 근데 폭로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서정은. 반드시 구원의 이야기는 실존이라니까요.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후회하게 돼요. 그 찾아왔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것은 또다시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조명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 이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내 욕심이 완전히 털리는 거예요. 완전히 기각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비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체마다 이게 덮었다. 똑같은 얘기예요. 순종을 통해서 구원과 똑같은 얘기예요. 온갖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온갖 죄를 때로는 짓습니다. 여기서 죄 하나 짓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또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서정을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목사, 장로, 안수입사, 권사 이런 직분이 때로는 참 창피할 정도로 온갖 내 죄악이 폭로되고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비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후회해요.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에.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허물이 덮어져요. 그 죄악이. 이 원리를 나에게도 적용하고 여러분 이웃에게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덮어져요. 그와 더불어서 내 그 죄악된 본성이 털린다는 거예요. 기각당한다는 거예요. 비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격발될 뿐만 아니라 내 비어진 자리에 조금씩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채워져감을 여러분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실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면서 서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비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늑탈, 침노에 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완성되지만 그 날까지 우리는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같이 샘을 공급받으며 매일의 삶이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이가 먹을수록 내 규범이 사라지니까 여유로운 삶, 넉넉한 삶, 이 행복, 이 십자가 은혜, 이 구원의 실존 누려야죠. 누려야지. 돈 없습니까 여러분? 뭐 없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다 있잖아 우리. 우리는 최고의 지금 온 세계 인구로 따지면 우리는 최하이 클래스 삶을 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누리고 살아야 돼요. 나누고 살아야 돼요. 진실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